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깨닫는 것도 비슷하죠. 우리 이제 기준에는.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자명한 순서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초반에 강의했던 게 진리의 섭리였잖아요. 이 진리 세상, 지구에 나와 있는 이 진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설정을 이 부위에 해놓고선 진리, 하나님 말씀, 진리, 진리 이러는데 우리가 명했던 거, 소리음성 말씀 명비창조, 도덕경 1장에서 명가면 비상명할 때 그 명이라는 의미가 2022년에 진리라고 명해진 것들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몰라요. 이게 일단 도덕경 제가 또 최근에 좀 새롭게 하는가 있나 봤더니 도덕경 1장 없어요. 없어. 아직까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섭리도 명해진 거 이거 일단 깨졌어요. 이거 명해진 거 우리가 명해서 2022년까지 2022년도까지 지금 왔더니 이치 깨졌어.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 깨진 것부터 인지하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죠. 이제 정의, 민주, 평화가 뭔지 이제 나는 알았어. 그러면서 어떤 편을 들게 돼. 이것도 근데 분명히 음양이 있지 끄달리는 나였잖아요. 뉴스만 보면 부글부글 끓고 저쪽 편 너무 이상해. 왜 저런 인간이 막 이러면서 이랬다가 이거 둘 다 아니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양비론이 아닌 건 우리가 알잖아요. 둘 다 아니구나라고 하는 건 그냥 양비론이 아니에요. 그게 중도가 아니야. 물질 안에서 중도는 개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중도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회색 분자 같은 논리를 들이대는 거는 완전 그거는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의 논리고. 자, 어쨌든 우리가 깨닫는 거는 그거를 벗어나서 만약에 진리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게 거짓말 투성이구나 이 진리 세상이. 우리 역사? 심지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깨졌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다 깨졌을 수가 있겠구나. 그럼 다 뒤바뀌겠네. 다 다시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진리 세상이 극복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 섭리 세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힘 갖고는 안 돼요. 물론 그 과정을 거치지만 섭리를 넘어갈 때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돼야 돼요. 이것도 또한 양비론이 아니에요. 그냥 무의자연의 그 헛소리예요. 이거 섭리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무의자연은 그러하지라고 하는 건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본 게 아니죠. 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순리와 도리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창조력이 생긴다는 증거예요. 창조력. 창조력이 생길 때는 섭리, 우주, 진리, 유명, 만물, 지모, 물질이 풀어지고 나서의 이 세상은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치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런 차원. 그래서 이게 다 벗어나야 될 차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리와 도리 차원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건. 거의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섭리까지 삐직하고 포함시켜서 이걸 뭐라고 퉁쳐요, 여태까지? 공. 명확한 구분이 없이 이걸 그냥 공이라고 퉁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자 도덕경을 강의하는데 도라고 하는 게 그냥 신이다. 이게 우주 이치다. 로고스다.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완전 순리도리 섭리 진리 순서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건. 완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못 짚은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무의자연한 거를 도덕경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참 그래요. 어쨌든 순리하고 도리도 구분이 되죠. 순리라고 하는 건 그 메커니즘 그 자체예요. 메커니즘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존재와 존재, 감, 존재성이라고 얘기를 붙일 때 존재와 존재감, 존재성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그 자체, 자연스러움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 자연스러움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풀려가는 과정의 도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요. 순리와 도리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힘을 빌어서 물질이 풀어지면 이것이 섭리로서 풀어지면서 우리가 인지하면 달기를 지나서 진리 세상 나 너가 나오는 거예요. 남녀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마다 깨달음의 과정, 수행자적 입장에서 진리를 넘고 섭리를 넘고 도리를 넘고 순리를 넘어서 내가 진짜 무가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무아.
이 상태로 다 되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순도섭진을 진리, 섭리, 도리, 순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통상적이에요. 통상적인데 이게 지금 퉁 쳐져가지고 그냥 섭리까지 다 심지어 진리까지도 다 신이래. 지금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이걸 다 공으로 퉁쳐놓으니까 어떤 수행자 예를 들어서 수행자도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쳐요. 스승 위대한 스승이라고 쳐. 이만큼 퉁친 사람 얘기한 거 다르고 이만큼 퉁친 사람 얘기한 거 다르고 순리와 도리 퉁친 사람 다르고 그냥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유물론적 이것도 유물론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걸 유신론적으로 그냥 설정해 놓으면 이것도 또한 유물론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이런 유신론적 유물론적 관념을 가지고 순리를 그냥 붕 떠가지고 설명하는 사람 태반이죠 지금.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냥 감 갖고 깨달은 사람들. 감 갖고 깨달은 사람들, 이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 이름 보거든요. 신기한 게 그 사람들 이름 봐요. 그러니까 감 갖고 떠들죠. 메커니즘 쪽으로 너의 문제는 이런 거다 얘기하면 이 사람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 메커니즘을 몰라서. 자기는 그리고 이 최정점에 있는 줄 알아. 이게 감 갖고 깨달은 걸 꿈에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빛을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메커니즘을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탈 원리로 미시 세계를 봤을 때 거시 세계를 본다는 것은 이쪽의 메커니즘의 이치는 그대로 풀어서 최상의 메커니즘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슈타이너가 소중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커니즘의 연결고리를 정말 틈없이 메꿔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내려오는 거, 다시 내려오는 메커니즘은 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슈타이너는 알고 있다. 자명한 설명의 메커니즘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부처님, 예수님 초반에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 예수님하고 공부를 같이 했다 그러면 그 의중을 분명히 알겠죠. 하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 얼마나 깨트려놨는지 그 의중조차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보다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는 슈타이너가 훨씬 더 탄탄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탄탄하다. 그런 면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 일단 볼 눈이 있어야지. 그냥 부처님, 예수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에 다 뿌려져 있는데 그 메커니즘만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부처님이자 예수님이고 그 메커니즘을 뚫고 오면 100년 전에 슈타이너가 그렇게 소중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마다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적인 입장, 그냥 보통 범인의 입장 또는 아주 속인의 입장이 다 달라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도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도 깨달음의 수준이 순리, 도리, 섭리, 진리 중에서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 선생님은 그냥 느낌 가지고 인성만 가르쳐. 자명한 말은 막 하죠. 그런데 뭔가 메커니즘이 없어. 부족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은 많아. 우리가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계속 떠드시는 분 있죠. 우리가 진리 세상 정도 벗어나는 데는 그 선생님의 힘이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비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식만 가지고 하는 분들은요. 순리와 도리를 진짜 몰라요. 그거는 체험적으로 그 세계의 시민이 아니야. 말로는 시민이라고 해요. 꿈에도 몰라요. 그분들은 꿈에도 몰라. 몰라서 어떻게 본인이 말하는 영계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죠. 본인은 몰라요, 그걸. 자기는 참나로서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절대로 못해요. 양심을 어떻게 얘기해, 양심을. 이 얘기 절대 못해요. 선생님보다도 더 높은 수준,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최고차원의 사고로서 대자유적인 의식을 가지고 통찰을 해서 도덕적 의미를 가지고 창조해낸 그런 도덕성이 있는 직관력이 없이 밑에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자명찜찜 양심을 가지고 범인들 가르친다? 이거 완전 죄예요. 완전 죄. 완전 죄. 니체부터 다시 공부해라. 그 니체부터. 물질적인 니체도 그 정도는 깨달았으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갑갑한 게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갑갑하죠. 어떤 분들은 그냥 감으로 영성만, 어떤 분들은 그냥 지식만, 어떤 분들은 묘하게 섞여 있는데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분들은 용기가 없으니까 자신이 신이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메커니즘적으로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드러나실 분들은 지식이 힘이 세면 용기가 없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본인이 신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슈타이너도 약간 그랬죠. 슈타이너도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비의를 왜 말 못해?
100년 전에 그러면 진짜 날아가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말을 못했던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은 탄탄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도 신이지만 모두가 신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공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다라는 것만 알고 떠들면 메커니즘 없이 공부도 안 하고 떠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하호 여러분 신님들 막 이러면서 또 다른 깨달은 착한 노예를 양산하게 되죠. 이렇게 저렇게 돌아와도 이 힘이 그래서 진짜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부경이. 이게 물질적 이치와 이치적 이치, 진리적 이치와 섭리적 이치, 도리적 이치와 순리적 이치까지도 다 설명해요, 이게. 물질과 이치를 오가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유일하단 말이에요, 천부경이. 왜 후대의 사람들이 군더더기를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성경 다 깨졌죠. 도덕경 자체도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초장 1, 2, 3, 4, 5, 뭐 6, 요 정도 빼놓고는 이거 다 누군가 조작해놨어요. 제가 보면 알아. 아, 이건 노자님 마음인데 나머지 건 노자님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은 또 그렇죠. 공자랑 노자랑 전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물질 세상 섭리 안에 먹잇감이 됐으니까 그것밖에 못 보니까 다르다고 얘기 못하죠. 노자랑 공자는 달라요, 여러분. 노자랑 공자는 완전 다른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고 좀 더 나가서 노자가 여러분 가짜래. 도덕경 예를 들어서 1장 이거 작자 미상이고 뭐 누가 쓴지 몰라. 예를 들어서 천부경 자체도 이거 다 가짜래. 이러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상관없다 그거예요. 상관없다. 상관없다. 이 세상에 다 뒤집어지고 천부경이 가짜였고 노자의 도덕경이 일장이 완전 가짜였고 노자란 것 자체가 신격화된 완전 뻥이야. 에오 그런 얘기 많잖아요. 에오. 에오가 실존 인물이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거. 이거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관없고 도덕경 1장이라든가 천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경 예를 들어 기타 경전 몇 개 그리고 성경 도덕경, 천부경, 불경, 성경 그리고 불경이나 성경의 핵심 이치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 경전들이나 비의가 있는 책들 글이나 구절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에 맞닿아 있는 것들은요 조작될 수가 없어요. 절대 조작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내놔도 되는 거죠. 상황이 그 이후 것들은 다 조작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해석을 덧붙이고 또 오역을 해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진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너덜너덜해진 도덕경을 보고 있잖아. 지금 천부경은 81대로 딱 끝나서 망정이지 이거 해설집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핵심은 못 보고 자기 지식, 알미 아니라 지식 떠들어. 이 주자의 죄, 공자의 죄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제가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순도, 섭진 제가 딱딱딱 정해놓은 것이 이게 일시 모시서부터 출발한 제 사고의 고찰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깨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태까지 제 강에 들어오면서 이 힘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순서잖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크게 나누면 이쪽은 이치 세상이고 이쪽은 물질 세상이다라고 봐도 된다. 다 중첩돼요. 이것 또한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처럼 하지만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쪽은 이치 세상이고 이쪽은 물질 세상이다. 순리와 도리가 물질을 안고 유명만물치 모 해서 탁 하고 풀어지면 일이 진동을 하여 태극들이 뭉쳐가지고 첫 수소를 만들어내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비차 있으라 비사 있으라 해놓고선 수소가 탄생되면서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우주먼지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폭발했다 다시 붙었다 떨어졌다 중력의 작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의 나와 지구. 이게 지금 아카식 레코드예요. 제가 지금 간단히 말한 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순서만 알아도 웬만한 깨달음은요, 여러분. 이거 다 꿰뚫을 수 있어요. 다 꿰뚫어. 심지어 선생님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것의 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 모자라구나. 아, 이게 부족하구나. 아, 저 과정에서 살짝 미끄러졌구나.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 섭리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되긴 하지만 우주 섭리 안에서 거의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슈타이너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틈도 없이 우주 변화 원리를 실제로 봤을까? 예를 들어서.
주역을 올바르게 해석하신 분들도 많죠. 주역이.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천부경을 바로 해석하듯이 주역도 우리가 살려내야 되죠. 이거를 바로 해석하는 힘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부경이나 도덕경 일장 같은 거를 정말 꿰뚫고 주역을 다시 봐서 해석해야 돼요. 동무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역의 노예들이에요. 다. 주역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 밑에서 자꾸 보는 거예요. 수행자적 입장에서 주역을 해석만 하고 있지 선생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주역을 넘어선 게 아니에요. 주역의 노예지 그들이. 그러니까 주역 밑에서 빌빌 기고 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제발 그만해라. 버려라. 수행자적 입장에서 지식을 팔 때는 상관없으나 그거를 넘어설 때는 전혀 필요 없다. 굵직한 이치적 메커니즘만 알면 된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동무 여러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새롭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카발라? 마찬가지예요. 카발라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파니샤드를 본다. 뭐 인도적 깨달음, 인도의 예를 들어서 고대 불교, 더 원초적인 불교의 형태, 소송불교의 더 이전의 형태, 뭐 대표적인 게 인도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 같은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상위의 첨나라든가 아트마를 찾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 우파니샤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이치를 캐내야지. 그거를 그냥 뻐끔뻐끔 하면서 군붕어처럼 그냥 되새김질하면서 말만 하는 게 그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전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사상가들이 다 해왔던 거예요, 그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들으면 알만한 그 인도에 있는 유명한 깨달은 자들이 이미 다 했어요, 그거 되풀이.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특히나 서양으로 간 거잖아요. 이게 특히나. 이게 특히나 서양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앉아가지고 아트만만 찾으려고 계속 그냥 우주의 하나를 찾으려고 그냥 감만 가지고 떠돌고 있잖아요. 몇 구절들은 굉장히 위대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풀어진 지금 형태를 보자는 거예요. 명상 앉아서 이쁘게 앉아서 이쁜 말만 떠들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 서양 철학자, 최근 서양 영성가들이 떠들어오는 것들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의 다 감이다. 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어쨌든 그런 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지금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이런 면에서는 제가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맞는 건 맞다, 틀린 건 틀리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당하게. 자,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또 구분하셔야 되죠. 저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판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감만 가지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감만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 너 강의 스타일 싫다 그거야. 예를 들어서. 너만 알고 있냐 그거야. 너 이렇게 강의하는데 반말을 찍찍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야, 너는 강의하는데 뭐 이렇게 반말을 해. 아, 참 죄송해요. 물체력 안에서는 제가 반말해서 죄송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 마음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대변하고 싶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저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 반말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도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를 보질 않고 그러니까 감만 가지고 자기하고 다르다고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싫다. 어. 그런 분들하고는 논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강의 뭐 좀 덜 해가지고 아직 요령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말아야죠.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 음. 자,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 비겁함이 있다는 거예요. 비겁함. 이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 마음 심보. 이거는 제가 초반 강의 때 다 한 거예요. 깨달으려고 하는 도반들의 그 삐뚤어진 심정. 이런 강의다가 제가 초반에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돼요. 음.
제가 왜 초반에 깨달음의 단계도 12단계로 쭉 하고 해놨고 이 도반들 삐뚤어진 심정, 안티들의 삐뚤어진 심정 이 강의 해놓은 거 있죠. 그것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해놓는 거예요. 왜? 제 강의가 이제 그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뻔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날 게. 지금 선생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겪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선생님이 알을 가리키든 지식을 가리키든 영성을 가리키든 간에 속세에 있는 범인분들은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욕하기 다름없어요. 누구한테는 빌빌 기어요? 권위가 있는 물질력 왕에는 빌빌거려. 약육강식, 물질적 섭리 세상 안에서의 약육강식에는 두 손 발을 완전 빌죠. 완전 물질력 아니죠,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머리채 잡고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아,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분들하고는 이치적으로 비판하면서 서로 토론이나 토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식은 또 많이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쑥 하고 들어오죠. 어, 연계 시민이 아닌 분들하고는 우리는 아인슈타인하고 못 싸워요. 절대. 에디슨하고 못 싸워요. 물질력 안에서는. 지금 대단한 수학자분들이나 물리학자분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전혀 없어요. 도식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겪고 있는 물질력 안에서의 그 공부들을 뚫고 지나왔을 때 그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요 상태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력은 물질력대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도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한데 이것들의 조화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것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모른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갖고 우주선 못 띄우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물질력, 과학 물질력이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이용하면 돼요. 이해하면서 화합하면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런 메커니즘 또 그냥 숫자 무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이 그냥 이 간단한 숫자 그리고 소리부터 나오는 무에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하는 이것 자 그리고 무에서 무극이 태극이 되어 음양의 힘으로 진동을 하면 오행이 일어서 남녀가 나뉘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세상 만물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도 요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자, 이게 다 제가 말한 거하고 다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중에서 가장 편한 게 실은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숫자하고 소리음성 말씀명비 창조하고 이렇게 그냥 연결시켜 놓으면 그냥 여러분 모든 글들이 거의 다 자명해져요. 그제서야 진짜로. 이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게. 자명하다는 게. 섭리 세상 안에서 자명 양심 찾아봤자 위험할 뿐. 그래서 깨달음마다 위치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볼 때 갑갑함이라는 것이 다 거기에 그물에 걸리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가 길어졌죠? 보리님이 역사가 다시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때문에. 어쨌든 그 역사가 다시 써야 되는 과정도 있고요. 역사가 다시 쓰여도 그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벗어나야 돼요. 일단 이 정도가 첫 번째 목표예요.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섭리를 벗어나는 거. 간단하진 않죠. 간단하진 않은데 저도 그 힘이 좀 약했어요. 이제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게. 근데 그 힘 자체가 그러니까 자명하긴 했었는데 힘이 약했어. 제가 천부경만 알았을 때는 힘이 약했는데 그 힘 자체가 이제 계속 오면서 저도 자명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면에서 또 증명인 거죠. 아, 내가 약간 어렴풋했던 것이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제가 남아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풀려서 순리와 도리를 지나서 섭리로 풀어지는 상황에서의 모든 우주들을 제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부설의 서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아는 물질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죠. 제가 다시 나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우주에서 또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떤 물리학자가 됐었을 수도 있고 수학자가 됐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창작자, 뭐 소설가가 됐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공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각각의 전공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동무로서 그런 힘들을 다른 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물리학자, 화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각각 우주적 동무들이란 말이에요. 우주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용기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마디, 여러분들의 글 한 구절이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돼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점점 더 멀어질 수가 있죠. 상황상.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퍼지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 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요. 물리적 섭리 세상의 중력이 또 이것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중력이라는 힘은 물리적 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절대.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질력 안에서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물론.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셨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놔두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언제? 지금. 그때도 지금. 후에도 지금 계속 놔두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도 알고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힘내시면서 스스로 그런 면에서는 자명해지고 알므로써 빛나시면 돼요. 알므로써. 요거 이제 보면 이게 금욕주의와 질병 안에서 내용에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금욕주의와 질병이라는 책 안에 그냥 그 안에 질문이 있고 또 제가 번외로 또 해놓은 질문이 있고 어, 금욕주의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자적 입장에서 금욕주의 한다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 요가를 생각했을 때 막 몸에 가학을 하잖아요. 막 손 들고 안 내려놓고 막 진짜 창으로 찌르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또한 어디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성욕을 억누르려고만 하고 있고 실제로 음식을 안 먹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금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전체 다 포함해서 생각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금욕주의와 질병, 이전에 질병과 카르마라고 하는 것을 했거든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마적 입장에서 내적, 외적으로 그 카르마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을 안고 다음 생에 나오면서 질병과 카르마, 질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물질적인 질병하고 내적인 질병이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슈타이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적인 질병이 있고 에테르적인 질병이 있고 아스트랄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질병도 이렇게 다 다르죠. 달라. 몸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은 나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팔 부러졌어. 이런 거죠. 뭐 눈이 찔려갖고 시력이 나빠졌어. 이런 거. 몸. 자, 에테르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에테르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 아스트랄적으로 질병이 있는 것. 실제로 이거를 혼으로 대등하게 놓고 봤을 때는 정신 질환이 있는 거는 아스트랄적 질환이 있는 거죠. 에테르적 질환은 예를 들면 무슨 암 이런 거. 물리적으로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 말고 대체적으로 내장 쪽, 내적으로 몸 안쪽에 있는 어떤 질병들이 생기는 거. 암은 없다가 뭔가 하여튼 조합이 돼서 덩어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감기가 오는 것도 예를 들면 아스트랄과 에테르적인 입장에서의 병이에요, 이게. 감기라고 하는 것도. 감기. 자, 그래서 제가 감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감기가 예를 들어서 천사의 입장, 신적인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감기라는 것 자체는 섭리 안에서 우주가 탄생됐을 때부터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수준의 질병이에요, 이게. 감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감기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감기 극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달고 사는 거지. 감기라는 게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에테르 아스트랄 쪽으로 아픈 게 이렇게 다르죠. 그럼 영적으로 아픈 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아프다는 건 뭘까? 뭐 예를 들면 질병과 카르마적인 입장에서 그런 카르마적인 입장에서 업을 안고 떨어졌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영으로 영이 아프다는 것. 수명적으로 뭔가 아픈 게 넘어왔어. 그럼 영적으로 아픈 걸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겪고 있는 걸까요? 영적으로 아프다는 게.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꾸 막 귀신이 보여. 예를 들면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사람이 빛으로 보여. 여러분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막 빛으로 보여. 그리고 사람을 만지니까 막 뜨거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거 다 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 귀신이 들려.
그러니까 뭐 무당 여러분들이 저 귀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우신 꺼지라 그랬잖아요. 그거가 영이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포함되죠, 물론. 포함돼. 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영혼이 아프다는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구분하자면 그거는 하위 차원이에요. 관우신 썩 꺼져라 이런 수준이에요. 아스트랄 정도가 아픈 게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힌트를 하나 드린 거예요. 그런 거는 영이 아픈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혼이 아픈 거지. 에테레적 혼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막 신이 보이고 아프고 빛이 보이고 막 뜨겁고 막 속에서 막 무슨 불덩이가 움직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자, 그러면 연기 아픈 게 뭘까 도대체? 자폐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폐 같은 경우도 지금 병명으로 우리가 지금 정의됐잖아요. 자폐도 영혼 백신에서 이쪽 아픈 거죠, 이쪽. 그럼 영은 어. 뭐지? 자, 지금 무래님이 정확하게 답을 말하셨어요. 음, 정확하게 답을 말하신 거야. 그거를 무래님 우주에서는 바보로 본 거죠. 바보. 바보. 무래님이 말하는 바보가 지금 우리 물질 안에서 정신이 아픈 자폐, 예를 들어서 그런 바보를 말한 게 아니죠. 부차적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래님이 말하는 바보가 지금 그런 영이 아픈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결국에는 영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몰라본 것 자체가 아픈 거예요. 영이. 여러분들의 무의 자리를 몰라보는 것 자체가 영이 아픈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가가지고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그 사람이 암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아픈 게 추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당연히. 그 사람은 그냥 이게 무슨 죄예요? 거의 원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도반 포함해서 동무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내 제1원인, 내 제1 자리, 일시 무시했던 그 자리, 본심의 자리를 모르면 그건 다 어디가 아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영. 이거. 지금 이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내일 출근해야 돼. 하하호호 떠들면서 사회생활 잘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몸도 건강하고 뭐 암도 없고 정기검진 받으니까 다 멀쩡하대 내장이 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요. 우주 섭리적으로 봤을 땐 균형 잡혔어 사고가. 우리 이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굉장히 깨어있다. 근데 그 사람 이거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진단하면 영적으로 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있는 상태다. 왜 자기 진짜 본질을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상태가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래님이 바보라고 표현한 거죠. 바보. 이 바보들이 다 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영혼 백신이 아픈 것 순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영이 아픈 게 뭐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바로 알아차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증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화두선 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 해가지고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기 의식이 어느 정도까지 알면 확장되느냐를 확인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진짜 참된 깨달음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도 질병과 예를 들어서 카르마, 금욕주의와 질병을 공부할 때도 이런 근본적인 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몸이 아픈 게 뭐구나. 에테르가 아픈 게 뭐구나. 혼이 아픈 거, 아스트랄적인 게 아픈 게 뭐구나. 아, 영이 아픈 게 뭐구나. 영이 아픈 거를 혼이 아픈 거라고 보통 다 착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다 혼이 아픈 거예요. 혼이 아픈 거. 그러니까 역으로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영을 영영거리면서 영을 얘기하는데 영성을 얘기하는데 그게 다 어느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귀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귀 세상. 다 귀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구 중력조차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빗빗거리고 싱싱거리고 있는 상태. 제가 지금 말하는 중력은 무슨 중력이에요? 근원의 중력이에요. 근원의 중력. 지구 중력, 물질 중력을 실제로 못 벗어나야 아스트랄도 어느 정도는 오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스트랄이 분리되거든요. 그게 상위 차원하고 지구적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죠. 몰라. 자,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잘못된 금욕주의가 있고 올바른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죠. 수행자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수행자. 수행자적 입장에서는 모두 다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너무 싫어하는 몰라도 방편이 되죠, 당연히. 이목구도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정수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자, 잘못된 금욕주의. 잘못된 금욕주의.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슈타이너가 얼마나 자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종의 자기 소멸의 욕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계시의 홍수 속에서 자아를 멸종시키는 병적 충동으로부터 유래된 금욕주의에 해당됩니다. 이거 완전 철저하게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잘못된 금욕주의. 자기 소멸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참나 참나 거리면서 자기 없애고 현실 부정하는 거. 이런 수행자들. 완전 다 바보 멍청이라는 거. 여기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병이다. 병적 충동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냥 기복하는 거. 이거 완전 병적 충동이죠. 대표적으로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신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이거 완전 잘못된 금욕주의라는 거죠. 자, 또 건강한 신뢰의 기초가 부족하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소식이 자신을 흔들어 놓는 것을 허용한다. 이거 다 뭐예요? 빈몸 체험. 몸에서 진동이 돌아다녀요. 칼이 꽂혀요. 무슨 회로가 다녀요. 이거. 인간과 지구 발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에테르적, 아스트랄적인 것을 진화 발전해서 버리고 온 건데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병. 병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금욕주의의 그게 반증이라는 거죠. 그런 형태들이. 자신의 의지 대신에 다른 사람의 뜻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혼의 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어디가 아프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기가 흐르고 가족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대. 그거 다 감 아니에요. 아니 그냥 본인의 얘기를 들으면 될 걸 자기가 왜 그런 거를 판단해.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나. 그런 분이 깨달았다고. 그 사입이에요, 사입이. 저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서 아픈 거는 이유가 있대요. 제가 이렇게 길을 체크해 드릴 테니까 뭘 해요? 뭘 하세요?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중간에 흐름을 확 하고 끊었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등산하세요. 그랬어요. 등산하세요. 아프면 등산을 해야지. 어디서 기치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다리가 좀 후들후들 거리고 전체적으로 기가 약하면 살살살살 걷기 하시고 등산하시는 거예요. 등산.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세요. 수영. 여러분들이 피가 흘러야 기가 흘러요. 그래야지 내장기관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기치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감의 위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효과가 없진 않아요.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약하신 분들을 어떻게 해요? 확 하고 낙잖아요, 벌써. 제가 거기에서 그냥 판을 뒤집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하고 어쨌든 그냥 등산하세요, 등산 이랬어요, 제가. 근데 이거 슈타인하나 공부 좀 하고 제발 현실에서 뭐가 맞는 건지 얘기를 해야죠. 본인은 자 그렇게 감을 가지고 깨닫는 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고 결국에 자기는 뭘 찾은 거예요? 내 안의 빛. 이거 또 감이잖아요, 감.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건강한 혼을 점차 잃어버리는 게 선생님 자체도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거짓말과 속임수의 희생물이에요. 다 그거 다. 우리의 판단을 포기함으로써 진리와 현실에 대한 진정한 느낌이 더 이상 없는 삶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또 뭐 있어요? 에고 버리세요. 에고를 악마로 만드는 것. 여러분 루시퍼가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에고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결국엔 루시퍼를 악마로 만든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에고가 언제부터 악마였어요. 그냥 나는 헷갈리면서 나는 좀 고생하는 거죠. 에고를 왜 자꾸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긴 하죠. 극복해야 될 문제긴. 안 되죠. 안 돼. 계속 보세요. 슈타이너가 얼마나 자명하게 잘못된 금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도덕성의 영역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슈타이너가 얘기하죠. 도덕성의 영역이 상회 도덕성이 있고 하회 도덕성이 있다 그랬어요. 순리와 도리적 도덕성이 있고 섭리와 진리적 도덕성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진리적 도덕성만 해도 대단하다고 착각하죠. 섭리는 하물며 여기다가 무의자연을 탁 하고 갖다 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의자연 잘못 짚었죠. 무의자연은 이 세상의 무의자연이에요. 이 세상이. 자, 어쨌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차원의 도덕성을 가져다가 상위 차원의 영역으로 인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양심의 노예, 겸손해야 되죠. 그러면서 복종.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타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착한 일만 해야지. 목사님들의 예를 들어서 불교 성인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희생자가 탄생되잖아요.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해.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슈타이너가. 지금 잘못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험하다, 안 된다, 깨달은 착한 뇌 그런 거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신체 기능을 억제하거나 세계로부터 사람들 분리시키고 2, 3년씩 어디 처박혀 있고 신체 기능을 억제하는 것 이것도 빈몸도 똑같아요. 여러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건 활성시키는 게 아니라 은둔자, 정착민 이거 그래서 동네 불교경 한다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부처님, 자 부처님은 보살을 극복했기 때문에 부처님이야. 천만의 말씀. 부처님이 보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도 모르고 부처하고 보살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부처님은 훨씬 높으신 분이야. 다시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고립되고 세상에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죠. 자, 뭐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질적 편견 갖고 있고 철저한 물질주의적 개념들이 신지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 신지학 자체도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쭉.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게 이거예요. 슈타이너가 말해놓은 것들은 이런 잘못된 구역주의를 정의했는데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는 슈타이너의 생각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저 위험성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게 2022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 위험성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추가로. 오히려 요즘 더 고질적으로 변모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봐야 되죠. 슈타이너 이 가르침을 토대로 지금 2022년에 이 잘못된 깨진 깨달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슈타이너의 말과 대비시켜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의 모든 것들을 다 예를 든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그 변모됨을 우리가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수십 강에 걸쳐서 깨달은 착한 뇌에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2022년 지금 변모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금욕주의라고 나와요. 진정한 금욕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금욕주의를 추구해야 되긴 하죠. 진정한 금욕주의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점점 더 깊이 통찰할 수 있게 하여 세상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능력을 발휘. 이게 중요해요. 세상을 위해. 이거 보살이죠. 세상을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밑에 보면 형제애라고 나오는 게 나와요. 형제애. 그러니까 우리의 타이틀이 뭐예요? 모토가 최소한 전지구적 인류애예요. 우리는 훨씬 크죠. 형제애도 이것도 물론 엄청 상위 개념이에요. 하지만 표현상으로만 놓고 보면 형제애가 아니라 전 지구적 그냥 인류애예요. 그리고 우리 동무들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래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이렇게 얘기해요. 전 우주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크기가 얼마나냐 말이에요. 크기가. 자, 이 세상을 위해 점점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진정한 금욕주의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깨달으려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멀어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똥막대기 거리는 거예요. 진청에 구른다 거리는 거고. 오늘날 유일하고 진정한 금욕주의는 현실에 확고히 기반한 현대의 영과 과학, 영학과 과학, 이치와 물질 두 개 다 거기서 찾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분명히. 엄청 소중한 얘기예요, 이게.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개발할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을 세상을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다 다져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 세상의 이해로 나가게 됩니다. 실제하는 영적 세상이니까 무주와 우주가 하나 되어서 내가 그 본에 중하는 거죠. 이게 인종천지일이잖아요. 실제하는 영적 세상은 지금 세상하고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굉장히 심도 깊지만 정확히 짚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짚었다. 장미 십자를 물론 얘기하고 있지만 언제 장미 십자에 집중하라고 그 얘기만 많아요. 이거 진정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잖아요. 슈타이너가. 제 얘기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의 통찰이. 진정한 금욕주의가 결코 그 자체로 끝이 될 수 없고 이 자체로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아라한으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 해탈하면 끝내려고 그러는 거죠. 이 생이 마지막이라고 끝내는 거죠. 그게 2500년 동안 사람들을 다 지구의 지옥에 가둬놓은 결과가 됐죠. 진정한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지구적 인류애를 가지고 지구 위에 우뚝 서야 되는 건데 다 지구에 그냥 정의한 대로 지구는 무슨 지옥이라서 연습하러 온 그곳으로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작은 그레이트나 끝은 창대해야죠, 여러분. 우뚝 서야죠, 진짜로. 인간은 더 높은 인간의 목표, 즉 더 고차 세상에 의식하는 경험에 도달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목표. 깨달은 사람은 목표가 없어. 죽비를 가져와서 머리를 뒤통수를 쳐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자,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거 다 깨달고 끝낼 거야. 다 고니까 버려. 저쪽에는 고요가 있을 거야. 어우, 평화로워. 이방인이에요. 그분들 다 이방인.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데 혼이 아픈 거다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방인.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인간 가족을 겁히면 여러분 이게 은유적이긴 하지만요. 일루미나티가 무슨 인간 가족을 벗기면 파충류가 나온다. 실제로 파충류가 나와요. 영시로 보면 정말 여기 막 진짜 무슨 악어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여기 이방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방인. 같은 지구에서 숨쉬고 있으나 그 사람들 커플을 벗겨보면 이방인인 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동물도 있고 식물계도 있고 인간이지만 인간의 껍질을 썼지만 저차의 동물들이 있고 개고양이도 있고 고등 침팬지도 있고 인간다운 것도 있고 기계인간, 로봇인간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날 인간들이죠. 4, 5차 혁명 시대에. 그리고 나서 깨달았다고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 깨달은 착한 노예들 그리고 진짜 인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특정 짓는 거는 뭘까요? 깨달은 착한 노예 수준급. 왜 진정한 금욕주의라고 하는 수행자들의 입장에 한정돼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세상에서의 그 일과 관련하여 측정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 우주에서 그 세계에서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계속 짚어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잠재력이 세상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그림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실제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키우는 것, 몸, 혼, 영으로 봤을 때 몸 아래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몸 아래, 몸, 혼, 영 했을 때 영 위에 무가 있고 무가 돌아와서 탁 내려오면 이치로 있는 거죠. 이게 누구 자리예요? 동무분들의 자리. 이게 제 자리잖아요. 제가 진창에 구른다, 제일 밑에서 구른다고 하는 것은 몸 이전의 물체, 물질, 이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제일 밑바닥에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몸, 혼, 영 이렇게 하고 올라가죠. 이것의 이치가 되는 것. 이 잠재력 같은 잠재력이 아니라 제가 최상의 잠재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최상의 잠재력. 그런 이상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 우리 자체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승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최근에 자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읽어서 얘기한 건지 빛이 있으라 이거는 뭐 제가 성경에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다시 나왔네요. 제가 질문에 쓰긴 했지만 자, 하느님 마음 보세요. 빛이 있으라 만물이 블라블라블라 창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마음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마음을 아는 거. 건강한 사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 현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는 탐구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찰에 통찰을 거듭해라. 궁금해해라. 의심해라. 끊임없이 물어라.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주변 세계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들이 새겼으면
생겼으면 개발한 힘을 우리 주변 세계에 적용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강립행. 깨달아서 번쩍 일어나서 목표를 세워서 한 걸음 나아가라. 강립행. 개인적으로나 전지구적으로나 일로나 다로나 다 강립행. 나부터 강립행 하면서 그 행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첫걸음이 돼야 되는 거죠. 강립행. 잘 작용하고 있는지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우리가 진정한 금욕주의를 통해 획득한 힘이 세상에 사용되도록 시험한다면 우리는 그래 그것들이 좋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받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 그리스도 예수님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 시절에 산 사람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느님 마음을 알아서 세상에 펼치는 힘이 있는 사람. 주 붙으면 뭐예요? 하느님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구분상 명확하지 않으니까 주 예수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뭔지 주 하나님 하는 건 뭔지 하나님이 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뭔지 전혀 구분을 못하죠. 전혀. 그 세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퉁 치죠. 그냥 하나님 퉁.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주 세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무주 세상을 열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주 세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 또 천국 이런 거, 정토 이런 거, 공, 천국 이런 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미 이렇게 명하여진 거는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치적으로 무주라는 세상은 이미 질적으로 다르지만 이런 차원에서라도 무주 세상을 열어야지 여러분이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주 세상을 연 거예요. 무주 세상을. 이치 세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공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 21세기의 깨달음은 그 정도로 확장시켜야지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토성기, 태양계, 지구 발달할 때 최전선에 여러분들이 진화 발전하지 못하면 이렇게 도태된다고 했죠. 이렇게 도태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얻으면 아, 좋았구나. 내 이 고생 자체가 창조력으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생 자체가 너무 좋았구나. 여러분이 지금 내일 너무 힘들 거라도 그것은 빛이 있으라 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일의 고통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자, 목표가 없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제가 목표 강립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고 말 거야, 깨닫고 말 거야. 이런 사람들 목표가 자기 깨달음에 있잖아요. 그게 진짜 목표일까요? 아예 재미 하나도 없어요.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뭐 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강립행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각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느님 믿고 예수님 믿듯이 기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제 도움을 받아서 자명해졌으면 그것을 믿고 용기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소망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내 서원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루시퍼의 힘으로 세라핌을 품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의미로 따지면 결국에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블라블라 이렇게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슈타이너가. 이 또한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명한 금욕주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보기에 좋았구나라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고 감동시켜야 되는 게 목표긴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평범한 사람이자 수행자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범한 사람이자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는 그 괴리감,
그거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 그 괴리감이 나를 도덕적으로 패배자를 자꾸 만들어요, 이게. 도덕적 패배자를 자꾸 만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겪었던 문제 혹은 겪을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음양에 이치해서 굉장히 끄달리면 이 도덕적 패배자의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이거. 이치와 내 위치와의 괴리감을 엄청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치는 저쪽에 있는데 알 거는 같은데 극복이 안 돼. 그럴 때는 이 괴리감에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안고 있는 고통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그 고통을 덜어주던가 그 고통의 메커니즘이 이러한 것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뎌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슈타이너가 위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해준 거고 제가 지금 위에서 설명하면서 부차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현대 2022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바른 금욕주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았구나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금욕주의와 질병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슈타이너 문고판도 여러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타이너 책. 어, 이것도 굉장히 자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슈타이너에. 그리고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슈타이너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그 섭리 안에서의 슈타인의 일상으로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책으로 써놓으면 압축돼 있잖아요. 책으로 써놓으면. 그런데 이거는 강의록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슈타이너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슈타이너가 이렇게 장미십자 명상, 잘못된 금욕주의, 업과 카르마, 금욕주의랑 질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강의를 할 때는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뿜어내고 있는 뭘 느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글들을 보면. 슈타이너 마음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 나처럼 되시라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나아가서는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체가 없으면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자명하게 못해요. 절대. 보기에 좋았구나라고 이렇게 넌지시 얘기해 놓은 거 이거 뭐라는 소리예요? 나 하나님이야. 나 이렇게 이치 깨달았는데 너희들도 똑같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대놓고 말 못하죠. 이 시대에는. 돌로 쳐맞아 죽죠. 실제로. 이때까지만 해도. 완전 그냥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못하죠. 근데 지금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게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 시대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우리 지금 상황이라면 얘기해요. 왜? 메커니즘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명확히 알아서. 음. 자,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그런 글들에서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를 정확히 캐치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재 생각해야 될 것들은 뭔가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인간과 지구 발달을 하면서도 그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확장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응원해 주긴 해야 돼요. 대단한 그 일을 또 벌이시고 계셔서 이제 박 선생님이 양평에 양평에 뭘 만드냐 하면요. 온살림터 이거를 만드신대요. 온살림터라고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취지예요. 굉장히 훌륭한 취지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유아, 초등, 고등, 뭐 대학 교육까지 다 마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퍼머컬처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그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 농업적인 면이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안에서 메커니즘이 굴러갈 수 있는 온살림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셨어요. 실제로. 실제로 땅도 마련했고 학교를 그쪽으로 옮기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응원해 줘야 되는 문제긴 해요. 굉장히. 자, 그런데 이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현실적인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요. 그들이요. 은행 계좌만 막으면 이거 그냥 망해요. 실제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계좌 틀어 막으면 이거 끝나요, 여러분. 이거 안 돼. 절대 할 수가 없어. 자급자족? 그러면 차라리요 아프리카 저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거기서 실제 자급자족 하고 있거든, 원시인들이. 지금 우리랑 동시대에 살고 있는 원시인들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에 물질력을 오판하셨어요. 이거 너무 우습게 봤어, 그들을. 제가 이런 고찰을 안 했을까요? 당연히 수천 번을 돌렸는데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뭐가 필요하다?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물질력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톱. 발전되는 거를 그냥 스톱하자는 게 아니라 물질력은 가는 대로 둬도 돼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살림터 하면 뭐해? 예를 들어서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이 모자라면 거기도 셋만 모이면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게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2년에는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지금 유튜브 세상이잖아. 자, 그거는 그것대로 응원은 충분히 하지만요. 이게 분명히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자를 연계 시민으로 진정한 연계 시민으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부터 깨어나야 돼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부터가 섭리 세상 안도 아니고 진리 세상에 갇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요. 무슨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는 없는 물질력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는 분명히 응원하면서 함께 하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 이 힘이 근데 너무 약하죠. 그래서 그 힘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보태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구석에서는 정말 이렇게 두 손 둘발 진짜 거의 목숨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업 정도 하시는 분들은 목숨 바쳐서 진짜 잘 살아보겠다고 더불어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냉정하게.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은 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본심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 있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나 깨달으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너무 팽배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 마음을 동시에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평생 안 와요. 지금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으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거 나중 되면 되겠지? 제가 늘 이런 말도 늘 드리잖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구석이라도 그 틈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제 선물이에요. 너무 아픈 말 같지만 이게 키예요. 이게 열쇠야. 이게 진짜 열쇠라는 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요. 이게 진짜 열쇠인데.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굳게 믿고 힘내셔야 돼요. 굳게 믿고. 남들도 여러분들 보고 공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절대. 저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여러분을 보고 공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어쨌든 제가 조화 선생님이나 정산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를 품었잖아요. 물질력 아니라도 일단 품었어요. 이 힘이 엄청나게 소중한 걸 알아요. 품었어. 자, 그리고 그쪽 발도르프도 제 강의를 예를 들어서 오픈시켰고 만나달라고 했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만나줬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는 하잖아요. 소통을. 그거는 그분들 나름대로 품고는 있다는 거예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아직까지는 안 나서 그렇지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랑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업이 여러분들 나름 세계에서도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 세계에서도. 그래서 물질력 안에서 너무 과격하게 뭐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그 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틈을 잘 삐짓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밑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일찍다 다즈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뿜뿜해줘야 돼요, 빛을.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동무 여러분들이 어둠으로 철저하게 있어줘야 되고 제가 있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뿜뿜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힘을 주시란 말이에요. 힘을. 자, 그런 면들이 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힘? 무심력이라 그러잖아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심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라.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진심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황금 열쇠를 계속해서 드리는 게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절대. 성령이라는 게 또 그런 의미로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이 터져야 되고 무슨 뭐 깨달은 무슨 위대한 목사님이 막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어떻게 해라?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히 줄 수 있는 힘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 요한복음 강의를 제가 다음 걸로 할 거예요. 요한복음 강의 보면 그런 말들이 그냥 당연히 나오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힘을 내세요. 제가 조금 거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다그치면서 거친 편이긴 한데 여러분들은 더 사랑의 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거침을 밟고 일어서 가지고 다른 분들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얘기는 하시고 이러면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